전도자의 삶으로 잃어버렸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교회의 걸림돌들, 현장의 걸림돌들 제거하고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또 오늘 이 오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삶을 체험하는 2013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보여지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성령께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가운데 나의 일을 통하여 전도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바라보며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전도자의 삶, 영적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후대들 가운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2013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산 임마누엘교회 안수위원으로 내려가셨는데요, 부산을 살릴 중직자 600명 정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수위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님 부산 살릴 6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일에 안수위원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부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남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현장 살릴, 강남 살릴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의 비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목사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강남이란 현장 가운데 깨끗한 복음화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저 목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산을 살릴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의 안수위원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산을 세워질 그 일꾼들을 통하여 부산 복음화의 그림이 가슴에 담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을 살릴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 비전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침돌을 제거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특별한 말씀과 권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바랜 신앙을 회복하며 또한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는 귀중한 복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다가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산을 살릴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강남을 살릴 귀중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미션과 비전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로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57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가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합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랬는데요.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복음 공동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글자를 조그맣게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드디어 알았습니다. 왜? 내용이 많군요. 이러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내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 너무 좋은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깨닫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만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한 600명의 전도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을 모시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유 목사님의 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700지교회. 부산을 살릴 700지교회. 그 일꾼들을 세우는 가장 축제의 시간표가 오늘이거든요. 거기 안수위원 내려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응답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부산 내려갔구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잘해야 되겠다. 아멘.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시간표에 담임 목사님을 부산으로 보내셨는가? 왜 하필 600명의 안수를 받는 그 임직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해 내려가셨는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부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축복해줘야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예비된 중직자들을 이미 예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부산 가서 미리 보길 원하시는. 그렇죠. 먼저 본 사람은 나중에 그 응답이 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에 키가 있다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온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 중에 복 중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응답 받는 것입니다.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냐? 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주님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되는가?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못 보냐? 이걸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이 응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와도 몰라요. 왜?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또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깨닫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요.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시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시계를 풀어놨는데 메시지를 때는 시계가 안 좋아서 안 보이려고 제가 풀어놨는데요. 시계는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의 과정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원래 붙어져 있었던 책이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사 누가가 전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임했죠. 우리에게 왜 오순절 날이 임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 날마다 오순절 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날마다 이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인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고 나니까 그날이 임한 것이죠. 시간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제갈량은요, 시간표를 봤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군웅들도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제갈량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또 시골에 촌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군웅들이 여기저기서 활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국 대륙이, 세계 대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어디에서요? 시골에서. 신야라는 초가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유비라는 인물이 찾아오죠. 유비라는 인물이 사마의에게 추천을 받고 딱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계절이 지나서 또 찾아갑니다.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옆에 열받아가지고 장비가요, 저 젊은 놈이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계절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에 딱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그때 제갈량이 자기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근데 그때 나이에 제갈량 나이 27살, 유비의 나이 47세, 20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찾아왔어요. 중국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 사람에게 묵기를 주저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융중대책을 말하고요. 천하 삼분지계법을 딱 얘기합니다. 천하는 이제는 세계로 경영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쫙 전체 플랜을 얘기해 주니까 유비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야, 이런 인물이었구나. 시간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광양회다. 자기의 재능과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군자는요, 참고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유비를 통해서 삼고초려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3번 찾아가서 예의를 다하고. 복음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못 보면요,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표를 보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하다. 역사를 보고 시간표를 보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부 다 기근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라고 적혀있네요. 엘리야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잡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요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뱃살이 좀 많이 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탁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요. 저기 산에 올라가 봐라. 산에 올라가서 저기 먼 바다를 바라봐라.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다시 올라가라. 또 올라갔습니다. 보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몇 번 해요? 7번을 합니다. 나중에 딱 마지막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손바닥마다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봤습니다. 기근을 멈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원은 어떻습니까? 7번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로드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또 눈치를 채셨죠? 전사님 또 할 메시지가 없으니까 또 강단 메시지 요약하려고 그런다. 또 2014년도 메시지 요약하려고 그런다.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해의 영적인 축제. 치유.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필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 왜 하필 우리들에게 영적 축제와 치유라는 메시지를 주셨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2013년 이제 끝이 났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더 이상 이 메시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셨던 메시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축제와 치유를 회복하는 교회, 영적 축제와 치유가 있는 교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난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죠? 그런데요, 분명히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있으셨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다 하면서 종교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복음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찾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요. 분주합니다. 손님들 대접하기 분주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찾지를 못쳐.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기도와 전도를 놓쳐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주해야 되겠습니까? 놓쳤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화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죠. 주님께 그때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 문제가 왔을 때만 찾는 신앙. 그 수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3장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오직 강조하셨잖아요. 새벽 기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어느 정도냐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예수는 이러면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는 이러면 그리스도 이러세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만 이럽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지. 만.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직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의 결과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됐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됐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의 선별법이 있는 구분법이 있는데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가 안 된다는 것은 오직이 덜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이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왜? 오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막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현장, 시간표 모든 상황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24지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시대마다 쓰셨던 인물들, 특별히 종교개혁 기간이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하나님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는데, 종교개혁의 구조,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솔라입니다. 솔라. 이것을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지역에 문화운동이 필요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이 결론나야 된다. 오직이 결론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오로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강동 지교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하필 그 강동 지역에 왜 하필 WCC 운동의 준비위원장님 계시는 그 교회가 거기 있는가? 오직을 회복해라고. 오직을 회복할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가 붙잡았죠.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그래 나 오직 붙잡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혼자 주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이 응답까지 와줘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 여호수아서도 보면요. 올해 주셨던 여호수아 메시지를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단은 응답을 받아도 나 혼자 응답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 존속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나 혼자 옛날에는요. 이제 쿠폰을 넣고 예배 드리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쿠폰을 넣고 나 혼자. 일본에 가니까 그런 게 있다면서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시키면 이거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혼자가 고기 먹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TV를 봤는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잘 안다고 제가 TV를 봤는데요. 고기를 먹는데요. 도서관처럼 되어 있어요. 도서관처럼 이렇게 개인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 접시 하나가 탁 나와요. 고기만 딱 먹고 가도록.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에서 더불어 할 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세우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의 시간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시간표를 처음에 주셨습니다. 출애굽은요.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의 언약을 딱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셨죠. 광야.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복음. 이것이 각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교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것이요. 여기에 대해 결론이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간표는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이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저희 늘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현장마다 예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남까지 딱 왔는데 하필 2013년도 전도제자 체험 여호수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간표는요. 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이것을 딱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을 체험해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언약을 체험해라. 복음을 각인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왜? 가나안을 정복하려니까 우리의 알고 있는 그 복음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수준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복음의 결론을 내라. 이 말씀입니다. 요단을 체험해라. 요단 체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급한 물살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순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때. 힘이 없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어느 정도로요?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요단에 물이 끊어졌을 때 거기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후대들이 봤을 때, 이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기도의 사람이구나. 결론 내리도록. 웨슬레가 어땠습니까? 웨슬레가요, 부모님, 그 형제가 10몇 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치마, 그 당시에는 막 밥을 늘 해야 되니까 막 치마를 입고 다니잖아요. 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치마를 뒤집어 써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웨슬리 엄마가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조용했답니다. 치마를 뒤집어 쓰기만 하면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가 아이들이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후대들이 볼 만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기도를 회복해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기념비적인 또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 체험해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해 가시잖아요. 여리고 체험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은 사명. 여리고를 보면서 사명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체험은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 안의 여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착착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체험했다. 이 말은 제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너졌다. 제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제자. 우리 현장 가운데 제자가 발견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올해 사명 실현 여리고가 무너져서 제자 운동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운동.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침돌을 제거하는 제자로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또 다른 제자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을 갔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자가 안 일어난다? 여리고가 안 무너져서 그래요. 여리고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면요,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 곳곳에 일어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과정을 보면요, 제자가 일어나기까지,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불신앙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요, 사람을 실족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기도 모질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을 잘 안 해요. 불신앙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사람은 유관무원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맞는 기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했죠. 말이 많으니까요,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 붙들고 다 도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침묵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배우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막 죽겠다 이러잖아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하지 말까? 죽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죽겠다 하지 말까? 죽게 있다. 그렇죠? 그 말만 조금만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되는데요. 불신앙의 말들 제거되시길 바랍니다. 포로 많은 가운데 불신앙 말 한다? 믿음으로 꺾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바른 말을 했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을 통해서 옳은 말을 하잖아요. 복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말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불신앙이 결국 싸움하기 때문에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조급하죠. 그런데요, 기다렸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케 하시는 2013년도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 축제와 치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전도자의 삶을 꼭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강단을 새 영과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잖아요.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에스겔서 1장 1절. 사로잡혀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래? 영적인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중의 태 중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분명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렘넌트로 불러주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막 정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상의 자리에 딱 이르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 속초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워크숍 때문에. 처음에 원래 흔들바위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막 올라가니까 다들 흔들바위에서 왔다고 막 잘 왔다고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줄을 막 서 있어요. 한 50명 정도 줄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사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끝낼까? 내려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울산바위로 가자입니다. 울산바위는 더 올라가야 돼. 1km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헥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옷도 들어주고 괜찮다 올라가자. 올라갔는데 야 웬일입니까? 올라가니까요 밑에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드디어 웃음을 찾았습니다. 올라가서 라면도 끓여 먹는 여유까지 부리더라고요. 사진까지 인증샷도 찍고 막 이래요. 흔들바위 중간이잖아요. 제가 그럼 뭘 느꼈냐? 우리 인생이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흔들바위 인생 된다. 계속 흔들려 신앙이. 하나님은 정상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들을 어떻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요.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요. 말에도 적용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하고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각인을 복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라.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표는요. 2013년의 끝자락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2014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교급을 전도학교를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왜 전도학교를 또 하시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왜 교급을 전도학교를 또 하시나? 저는 아멘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게도 불신하게 막 찾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급을 전도학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진짜 살리도록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요 시간표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 그러면 말씀 할 때마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됐느냐. 두 가지입니다. 강동에 하필 또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해도 강동에 또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됐다 이제는. 됐다. 강동에 됐다. 왜?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동에. 그 수장 그 교회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강동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5개월 동안 사역자분들만 끊임없이 기도해 왔거든요. 5개월 동안. 화요일 저녁마다. 5개월 동안 모이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모이기만 했거든요. 말씀 나누고 포럼만 하는데요. 1시간, 2시간, 2시간, 막 3시간.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좀 쉬고 싶은데요. 막 이럴 정도로 막 계속 모이게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그러니까 현장에도 문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급을 전도학교를 하시겠다. 그것도 강동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응답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아, 시간표가 됐구나. 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마다 이제는 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내년의 시간표는요. 본부에서 메시지 나왔습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이 메시지 갖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가야 돼 이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의 수준의 메시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 시간표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신다. 이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을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말씀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운동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운동을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프로그램화 돼가고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주운동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또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의 모임을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한다. 목사님이 막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됐다 이제 드디어 됐다. 저는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다.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왜 기도 모임을 해보게 되냐? 이때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떠날 사람들이에요. 왜? 더불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인류들이 있거든요. 기도 모임을 해보겠어 제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보니까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복음 앞에 우리가 한번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이 되어집니다. 왜 되어지지 않느냐? 복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사랑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이 맞다 결론이 나면요. 헌신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걸림돌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의 걸림돌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막 서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모임에 오셔갖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막 속에 있는 막 화를 막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맞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복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201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사실 들뜨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해 나가고 또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뭔지 또 나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뭔지 이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딱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는 특별히 또 기도 모임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그 바람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현장을 보게 하시고 후에는 새 영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복음을 날마다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군대처럼 일어나는 전도 제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의 말씀처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의 삶 체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 축제와 치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걸림돌들, 현장의 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외쳤던 루터라는 인물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된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